할렐루야, 기쁘고 좋은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주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심으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지 않으시죠? 그분은 우리를 슬프게 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행복하고 기쁘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는 오늘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복 우리가 추구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쁨, 진정한 기쁨은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오늘 그 행복과 기쁨을 맛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야훼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야훼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선택의 자유를 즐기라. 선택의 자유를 즐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헉슬리라는 사람이 쓴 소설이 있습니다. 멋진 신세계. 제목은 기억할 필요가 없고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이야기인데 주인공이 존이에요. 존인데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세계는 그가 태어나기 전에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된 그런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과학이 너무 발달한 나머지 유전인자 조정이 가능해서 태어나기 전에 직업, 취미, 적성 이게 다 정해져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존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시대에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열대지방에서 노동자로 일하는 사람이 정해지면 그거에 맞춰져서 태어나기 전부터 수면병, 장티푸스 이런 거가 다 극복되는 그런 것이 면역력이 강한 그런 인자를 집어넣어서 태어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또 만약에 조종사가 되기로 결정된 사람은 그 사람에게 인자를 넣어줄 때 뭐 회전력 키워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거꾸로 뒤집어지면은 불안감을 느끼죠. 근데 오히려 여기서 막 오히려 거꾸로질 때 휙 돌아갈 때 행복감을 느끼게 만들어 준다던가 그런 인자를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세계에서는 살다가 괴로우면 행복 알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마라는 이거 먹으면 행복해지고 그리고 다시 살아가고 이런 세계 속에 살아간다라는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삶 전체를 통해서 불행이란 요소가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최적 이것이 소설로 그려진 게 멋진 신세계라는 소설입니다. 근데 이제 존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냐, 어떤 사건을 벌이느냐. 이 사람이 그 사회의 지도자를 찾아가요. 그래서 하루는 찾아가서 요청을 합니다. 뭐냐? 나에게 불행해질 권리를 달라. 여기는 불행할 권리가 없거든요. 모든 것이 최적 행복이에요. 그때 지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지금 요구하는 게 무슨 의미인 줄 아느냐? 네가 불행해질 권리를 달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차면 똥배가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나이 먹으면 추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고 불안에 떨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것이고 장티푸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긴데 그거 알고 얘기하는 거냐? 지도자가 묻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불행이 들어오는 것을 선택할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요. 그때 주인공 존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불행해질 권리를 원합니다. 이게 소설의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인간의 존재라는 것은 언제 인간다워지냐? 선택이라는 것을 하기 시작할 때 인간다워진다라는 거예요. 수용소 가보십시오. 선택 못하죠. 북한이 왜 인간답지 못하냐라고 했을 때 선택할 수 없죠. 선택하기 시작하는 것부터가 인간다워짐, 인간다움. 그때부터 아름다워지고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선악과 이야기가 나오죠. 선악과를 만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인간이 인간다워지기 위해서는 자유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거죠. 한마디로 인간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선택할 때 비로소 인간다움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 존의 얘기처럼 불행해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자유, 그게 인간에게는 본능 속에 하나님이 숨겨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선택할 수 없다 그러면 기계죠. 그죠? 그러니까 누구도 기계가 되기 원하는 사람은 없죠.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선택하고 싶어요.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그러죠.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 그러는데 믿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게 바로 선택이에요. 믿음은 다른 말로 선택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뒷받침해주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선택하는 그 길, 이것이 하나하나 쌓여서 삶이 되는 거죠. 그 믿음은 선택이라는 겁니다. 사실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이거는 확실한 길만 가는 게 아니죠. 누가 아브라함 보고 갈대우르에서 나와서 걸어가는 아브라함을 보고 확실한 길을 가네.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세상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음의 길이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기준이 다른 거죠.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좋은 길로 가는 게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믿음의 길이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등장하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옳다 그러면 좋아 보이지 않더라도 행복해 보이지 않더라도 일단 그 길을 가고 보는 거, 그걸 선택하겠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자기가 선택해 놓은 게 이걸 사실 가가지고 누리고 기뻐하고 향유하고 이래야 되는데 선택한 것을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고 포기한 것들을 보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아브라함이 내가 선택한 길 그거를 바라보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한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선택을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기로 선택은 그렇게 해놓고 갈대아 우르에서 포기한 것만 생각하고 계속 머물러 있었다. 발은 떨어졌는데 생각은 갈대아 우르에 그대로 있었다. 그랬다 그러면 불행한 아브라함이 됐겠죠. 오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믿음 가진 사람들, 오늘의 이슈는 선택인데 믿음의 본질은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믿음의 길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자꾸 두고 온 거 생각하지 말고 선택한 믿음을 누리라는 거예요. 선택한 믿음의 길을 즐기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의 큰 주제예요. 우리 선택에 관한 이야기 자세하게 한 두 가지로 살펴볼 건데 첫 번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은 불확실하다. 불확실한 특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흥분된다라는 겁니다. 선택은 그래서 흥분이 돼요. 아브라함 불확실한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흥분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게 선택한 거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믿음의 삶은 선택하는 건데 다른 말로는 불확실한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흥분됨이 있는 거예요. 모험이죠, 모험. 그렇다 그러면 제대로 믿음 생활한다 그러면은 사실 지루해질 겨를이 없어요.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오늘 어떤 일을 하실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일을 펼치실까? 불확실한 길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흥분됨도 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라 그러면 부담스러워합니다. 왜요? 불확실하기 때문에. 하다못해 식당 가서 이따 점심 때 한번 해봐요. 너 뭐 먹을래? 같이 간 동료한테 물어보면 네가 정해. 피해버리죠. 왜 그래요? 불확실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뭐 이런 거죠. 중국집 갔는데 짜장면 시키면 짬뽕이 더 맛있으면 어떡하지? 짬뽕 시키면 짜장면이 더 맛있게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은 내가 안 해, 네가 해. 선택을 미루는 거죠. 선택을. 왜? 불확실성. 짬뽕이 더 맛있을 것이라는 불확실성. 짜장면이 더 기가 막힐 거라는 그 불확실성이 압박하기 때문에 선택이라는 것 자체를 밀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짬뽕이 맛있으면 다 짬뽕 시키지. 누가 고민하겠습니까? 근데 불확실성이라는 게 뭐죠? 우리 호기심을 자극하고 내 모험심을 자극하고 도전 정신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막 신나게 해줘요. 진짜 맛있을까? 어떻게 나올까? 이 집 이것도 맛있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왜 그러냐면 인간이란 건 어떤 난해한 것을 만나면 누구든 그래요. 이것을 풀어서 확실하게 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풀어서 확실하게 하고 싶어 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희망에 차 있는 거예요. 곧 이거 확실하게 될 거야. 확실하게 되리라 믿어. 이쪽으로 계속 가는 거거든요. 연애가 바로 그런 거죠. 연애가 익사이팅한 이유가 뭡니까? 불확실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결혼은 뭐죠? 결혼은 항상 뭐 그 남자, 항상 그 여자죠. 근데 연애하는 그 기간, 앞에 결혼하기 전의 기간은 막 쫄림이 있죠. 나한테 넘어올까? 내가 프로포즈하면 받아줄까? 이게 내 계획이 먹힐까? 이걸 내가 되게 준비한 건데 이 프로젝트를 이 여자가 좋아할까? 이런 것들이 막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온갖 노력을 다 하는 거죠. 연애 때. 그래서 그때 성장합니다. 불확실한 것 때문에. 그래서 연애가 중요해요. 마음 졸임에서 오는 기쁨. 그래서 연애가 필요한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뭐냐? 연애할 때 마음 졸임이 없는 사람들 있죠. 남자 중에서도 너무 매력이 넘치는 남자. 윙크 한 번만 딱 하면 여자들이 바로바로 넘어오는 그런 걸 늘 경험하는 남자. 뭐 이런 건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죠. 이런 건 행복한 게 아니죠. 그죠? 마음의 졸임이 없으니까. 100명에게 프로포즈 했더니 뭐 100명 다 프로포즈를 받았다. 이건 사실 행복한 게 아니고 마음의 졸임이 없으니까. 사실 뭐 반대로 100명에게 프로포즈 했더니 100명에게 다 딱지 맞았다. 이것도 불행한 거죠. 제가 보니까 제일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공 확률 20%의 사람이에요. 대부분 보니까 5번 프로포즈하면 4번 빠꾸 맞고 1번은 되더라고. 1번은. 여기서 희열을 느끼는 거거든요. 거의 안 되는데 1번 딱 되는 거 여기서 막 미치는 거죠. 여기서 막 흥분이 생기고 호기심이 생기고 마음 졸임이 생기고. 되게 그런 사람이 성공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뭐 어디 가서 나는 시험 볼 때마다 100%야. 100% 다 맞아. 이런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죠. 대부분 조금 웬만큼은 해야 되는데 이 공부는 한 80% 정도 하고 20%. 이 80%는 내가 했는데 20% 될까 말까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마음 졸임을 가지고 계속 공부하면서 나가는 거. 이 사람이 사실은 될 가능성이 크죠. 겸손하고 늘. 그리고 또 공부하면서도 기억에 남고 내가 힘들었던 부분. 그죠? 근데 힘든 게 하나도 없다. 마음 졸임이 없다. 그렇게 공부했다. 그러면 뭐 어떤 기억에 남는 게 없겠지요. 믿음의 세계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확실한 길만 가려고 해요. 안정된 길만 가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갈대우르에서 저를 불러주십시오. 나와라. 나한테 그러셨어요. 만약에 그럼 보여주셔야 가지 않습니까? 몇 년째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몇 년째. 나이 들어서 그래요. 나이 들어서. 신앙의 나이가. 육체의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면 제일 먼저 불확실성의 세계를 향해서 뛰어가게 만드는 충동이 우리에게 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지금은 불확실해 보여도 하나님이 뭔가 하실 것이다. 그게 바로 믿음을 선택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흥분됨이 사라지지 않아야 돼요. 이 1년이라 치면은 언제나 그게 이게 그 뭐죠? 그 지글지글 자글자글 계속 끓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음식 그 죽이나 곰탕 끓이듯이 계속 뜨끈뜨끈하게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지루하게 사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익사이팅하기 때문에. 오늘 오바댜 얘기가 나오는데 오바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막 용기 충천한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아합 왕 밑에 있었는데 사실은 뭐 이게 아합 왕궁에서 빌부터 사는 사람이죠. 체제 순응형입니다. 악한 왕 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죠. 이유가 뭐냐? 아합 정권 밑에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불안해하면서도 하는 거죠. 겁먹으면서도 한다라는 겁니다. 내용이 뭐냐? 4절에 보니까 이세벨이 야훼 선지자들을 다 죽였는가 봐요. 근데 이세벨 몰래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죠. 오바댜가 왕궁 안에서 할 수 있는 역할 뭐였어요? 선지자 100명 숨겨놓고 50명씩 먹여서 살렸어요. 요게 오바댜가 했던 일인데 어때요? 굉장히 불확실하죠. 굉장히 익사이팅하고 동시에 흥분된 일이기도 하죠. 그죠? 하나님이 도우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불안해하면서도 간당간당해하면서도 일들을 이뤄내죠. 요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확실한 거 보여주십시오. 확실하면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확실한데 못 움직일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움직이지. 근데 오바댜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쉬운 길, 확실한 길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뭐 믿음 가지고 있으면 겁도 없다? 아니죠. 겁이 있어요. 어떻게 될까? 있다고. 두려움 있어요. 난감함 있어요. 그러나 그 걸음을 걸어가는 거, 한 걸음 뛰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3절 한번 보시면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성경은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얘기하죠. 4절 먹였더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불확실한 것이 가득한 세계 속에 자기를 집어 던지는 거. 그러나 그때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오바댜가 지금 선택한 거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들이 있을 거예요. 힘든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오늘 오바댜를 기억하시고 믿음의 결정을 내리십시오. 모험하세요. 모험. 내가 확실한 것만 잡고 있겠다. 그럼 세월이 흘러가요. 근데 불확실성을 향해서 내가 말씀 붙들고 한 발 내디디겠다. 이걸 바로 살아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 결정도 하지 않겠다. 세상의 흐름대로 따라가겠다. 확실한 것만 하겠다. 죽어있는 인생인 거죠. 죽어있는 거예요. 살았다 하나 죽은 자.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 말씀을 기초로 한 올바른 선택입니다. 내가 보기에 확실한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 그렇지만 내 눈에는 지금 확실하게 안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말씀을 기초로 했을 때 오바댜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거 옳게 여기실 거야. 그 확신 가운데 그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우리를 흥분되게 만들고 지루한 삶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익사이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가치 있게 만드는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선택에 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너무 간단한 건데 내가 선택하는 것은 할 수 있지 않냐? 이거라는 거예요. 선택하는 것은 할 수 있지 않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무슨 이야기냐? 선택하고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고 있다? 그거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얘기 많이 하는 것 중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얘기 되게 많이 하죠.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이게 말씀 올라오기 전에도 한번 써봤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쭉 써보니까 꽤 되더라고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리고 또 내가 지금 선택할 수 없는 게 뭘까?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적는 건. 예를 들어 제가 아는 목사님은 뭐 얼마 전에 그랜드 캐년 미국에 갔다 왔는데 코로나 상황에서도 또 길이 열려가지고 뭐 안전하게 혼자 잘 갔다 왔어요. 사진 올리고 막 좋아하더라고. 나도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미국에 내가 그랜드 캐년에 갔다 온다. 이거 못 하나요? 할 수 있죠. 그냥 갔다 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사고 싶다, 산다, 뭐 사면 되는 거죠. 조금 경제적인 압박은 오겠지만 죽지 않잖아요. 산다고. 그죠?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다음 뭐 오늘 고등학교 때 친구한테 연락 한번 해본다. 못할 거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 저는 그동안 나 어쩔 수 없이 못하고 있었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꽤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적어보면서 느꼈던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거더라고. 그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거기 보면 이제 보신 분들은 기억날 겁니다. 거기 보면 명문대 출신의 그 미모의 학교에서도 편집장을 역임한 여자 주인공 한 명이 나오죠. 안드레아 삭스. 아주 똑똑해 보이는 여자로 등장하는데 꿈이 뭐냐면 저널리스트예요. 기자가 되는 건데 시도를 했더니 전부 다 언론사 여기저기서 다 딱지를 맞죠. 하나도 안 붙었습니다. 마지막 하나 딱 붙죠. 런웨이라는 패션 잡지에서 딱 채용을 해줬어요. 근데 자기는 기자로 채용 원서를 냈는데 기자로 된 게 아니라 한 번도 안 해본 편집장 비서로 채용이 되죠. 자기가 원하지 않는 자리.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그래 1년만 버티자. 내가 원래 기자로 하려고 했는데 비서로 채용됐는데 1년만 버티자. 그리고 여기를 디딤돌로 사서 다른 데로 가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현실은 참 냉혹한 거죠. 이 미란다라는 사람을 모시고 있었죠. 편집장이 미란다인데 굉장히 지멋대로 사는 여자였습니다. 무자비하고 혹독하고 막 비서 뭐 사생활 그런 거 없어요. 거의 종같이 다루고. 근데 굉장히 파워가 있는 여자였죠. 거의 뭐 조지 아르마니, 페라가모부터 시작해서 모든 패션 디자이너와 친분이 있고 실제로도 대단한 파워가 현장에서 막 있는 그런 여자를 모시고 있었어요. 근데 막 지멋대로 막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 비서한테. 이제 막 들어간 사람한테. 남자친구하고 생일 파티 하려고 하는데 막 불러내고 오랜만에 아빠하고 만났는데 전화로 호출해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뭐 애인이랑 헤어지려고 하는데도 또 전화 오고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자기 생활이 없는. 그래서 안드레아 삭스가 스스로 생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이런 거 다 포기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게 왜 일이 이렇게 돌아갈까? 그러면서 생각한 게 이건 다 저 여자 때문이야. 미란다 때문이야. 나에게 너무 일을 많이 준다.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하니까 어떤 결과에 도달하냐면 결국에 그거죠. 스스로 선택한 결과였구나. 이게 왜 미란다 때문이에요? 안드레아가 스스로 선택한 거지. 처음부터. 그지? 그리고 관객들에게 질문을 하죠. 정말로 당신은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정말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영화는 대답을 하죠. 아니다. 네가 선택한 거다. 처음부터. 굉장한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아니 무슨 노예제 사회도 아니고 사표 쓰고 뛰쳐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안 하고 있죠? 욕심 때문에. 유명 인사 사이에 나도 껴보고 싶다. 이 몇 가지 끈들 이거 포기 사실 별거 아닌데 그게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난 여기 있어야 돼. 그러면서 미란다 탓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갑자기 이 여자가 깨닫죠. 그래서 사표 집어던지고 나오죠.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이 영화의 주제 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네가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야. 네가 선택해서 하고 있는 일이야. 그렇게 얘기하지 마. 네가 선택한 일이야 지금. 영화가 그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아니라 네가 선택해서 하는 일이고 싫으면 그만둬.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순간에 뭐 억지로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억지로 하고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다 우리가 하고 있는 거지. 안 그래요? 다 선택한 거예요. 오늘 예배 억지로 나왔어요? 나오고 싶어 나온 거죠? 나오기 싫어요? 그래도 나와야 돼요. 예배는. 응? 자기가 결정하면 되는 거라고. 자기가 선택하면 돼요. 오바댜 보세요. 오바댜 어떻게 했지?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바댜 대단해요. 자기가 선택해서 하죠. 할 수 있는 거 해요. 이세벨과 같은 악독한 여자 밑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누가 그래요? 할 수 있잖아요. 오바댜가 하잖아요. 오바댜. 마음 먹으니까 선지자 100명을 먹여 살리죠. 그것도 숨어서. 왜 못해요?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수많은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거의 다 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악한 거 아니고서는 할 수 있게끔 내게 재능과 마음을 주셨다고. 할 수 있는 거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뭐라고 하냐? 손발 다 묶어버리죠. 할 수 없어 너는. 너는 못 벗어나. 뭘 결정을 해 네가. 마귀는 항상 그 얘기합니다. 뭘 그냥 거기 있어. 주저앉아. 안주해. 똑같이 살아. 뭘 머리 아프게 일을 또 하려고 그래. 버리지 마. 그게 마귀가 하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죠. 하나님이 선택 주셨죠. 그 길 걸어가면 또 함께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시죠. 근데 왜 못합니까? 그래갖고 맨날 하는 말은 어쩔 수 없어요. 저 여자 때문에 그래.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아니라니까요. 선택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선택해서 지금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적어보세요. 하고 싶은 걸 적어봐요. 내가 선택하고 싶은 걸 적어보라고요. 자매들 뭐 그렇게 좋은 가방 하나가 사고 싶어요? 하나 뭐 사고 싶다 장바구니에만 담아두지 말고 사라고요. 그냥 하나. 계속 사면 망하겠지만 하나 사라고요. 하나 사면 안 망해요. 자꾸만 연연해하지 말고 그냥 별거 아니다 생각하고. 인간이 그렇게 못할 일이 많은 게 아니에요. 해버리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선한 일 안에서 선택하라고요. 그리고 하고 싶지 않은 거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기 인생 살라 그거예요. 자기 선택하라 이거예요. 자꾸 남 탓하지 말고 이세벨 탓하고 미란다 탓하고. 여러분 안드레아입니다. 여러분이 오바댜예요. 여러분이 선택해서 가고 있는 길이라고. 그럼 그 선택 가운데 섰을 때 그 불확실함, 흥분됨, 거기서 하나님을 자꾸 구하게 되고 더 넓은 길과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한 번도 보지 못한 영역에 자기를 던지는 거죠. 그게 성장이라고요. 그건 맛보고 싶고 선택은 하기 싫고 그러면 연결이 안 되죠.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괜히 남이 선택한 길 가가지고 괴로워하면서 내 인생 이러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 주셨죠. 능력 주셨단 말이에요. 선택 주셨어요.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길. 그럼 내 선택 가지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자비 베풀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중보하고 내가 영광 돌리고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격려하고 내가 칭찬하고 내가 살아갈 때 그때 바로 살고 있구나 얘기하는 거예요. 선택을 즐기십시오. 저를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선택을 즐기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부르신 건 선택하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선택하라고. 어떤 선택?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택을 하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늘 계신 이유가 뭐예요? 너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택을 해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선택하게 놔둘 거예요? 우리가 선택 안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선택합니다.
여러분이 선택해요. 우리가 선택해야지 세상 사람들의 선택 안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이 선택이 옳아요. 믿습니까? 그러면 이걸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선택은 아니에요. 아니라고 얘기하십시오. 가지 마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믿음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선택이 모여서 큰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런 선택의 자유를 누리고 선택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오바댜와 같은 믿음 갖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바댜 불확실해 보이고 또 아브라함 불확실해 보였지만 선택했습니다. 믿음의 길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나의 앞에 놓인 선택, 확실한 길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마음의 느낌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고 주님 주신 뜻 안에서 선하게 그 선택을 즐기며 흥분됨과 또 능력과 모험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권능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택하게 하시고 즐기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선택하는데 성령님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하게 해주시고, 성령님 오늘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 성령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성령님 내 삶 가운데 내 기도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에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오셔서 내 안에 선택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주님이 참으로 좋아하시는 길